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14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르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방학을 하면서 우리 저기 둘째 영민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아빠 장기나 한번 들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장기판이 있나 봤더니 장기판이 없어서 문방구에 가서 거금 3만 원을 주고 장기판과 장기알을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일 저녁 장기를 둡니다. 1시간에 6판, 7판씩 둘 때가 많습니다. 아들하고 장기를 두면 기쁩니다. 좋습니다. 기분이. 둘이 앉아서 장기를 두니까 아들하고 장기를 둬서 기쁘고, 우리 어느 유연이 말할 때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장기를. 그때는 차포 다 떼줘도 제가 그냥 눈 감고 떠도 이겼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아들하고 장기를 떠서 기쁘고 아슬아슬하게 제가 이겨서 기분이 좋고 어제도 6판을 떴는데 6전 전승입니다. 아들하고 장기를 쳐도요, 이기면 기분이 조금 더 좋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기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부를 때 제가 요즘 영민이를 부를 때 별명이 하수입니다. 나보다 수가 낮으니까 하수야 일어나라 그러고, 근데 제가 이기잖아요. 그럼 저한테 얼마나 또 놀리는지 모릅니다. 이기면 아들하고 장기를 둬도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기는 게 좋습니다. 실패해서 져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졌는데, 실패했는데, 쫓겨났는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3장 5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열심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얼마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쫓겨났습니다. 오늘 5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니? 쫓아내니. 쫓아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죠. 쫓겨나는 거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장기 지는 것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 준비하면서 그것도
크게 떨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고, 뭐 크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 가운데 기뻐할 사람, 실패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도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의 감정,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을 봤는데 5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보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보다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죠. 쫓겨나는 사람도, 쫓겨남을 막지 못했던 사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쫓겨난 게 기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쫓겨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쫓겨나면 마음이 상하죠. 실패하면 낙심이 오죠. 쫓겨나고 실패했는데 그런데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는 쫓겨남으로 인하여, 실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 슬픔과 낙심과 좌절, 이것보다 성령 충만으로 주는 기쁨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는 이 기쁨 때문에 실패로 인한 낙심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향력을 거의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러면 마음이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기뻐해요.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낙심과 그것으로 인한 슬픔이 결코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을 밀어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쫓겨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지리도 실패했던 사람, 아무것도 없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쁨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 내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피해 다니지 않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도 맞고 햇볕도 맞습니다. 어려움도 같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실패했음에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졌는데도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크게 놀랐어요. 그런데 소뚜껑이 자라랑 비슷한가? 소뚜껑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랍니까? 자라보고 놀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로 인한 무엇이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으니까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분간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냥 움츠리고 안 만나고 못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자라보고 놀라지 않으니까 소뚜껑 보고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전혀 안 놀라요.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고니온에서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상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온 사방에 충만한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글을 봤더니 우리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요, 작은 세균이 보이고 바이러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의자에도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여기 아마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백신 맞고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로 씻고 모이면 안 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걸렸습니다. 저는 2번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3번 걸린 분도 있고 4번 걸린 분도 있고,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청자 원사님 많이 걸렸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매고 뭐해도 무균실에 들어가지 않는 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염이 되면 죽는다,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걸렸습니다. 제가 걸렸어요. 별로 안 아파. 막 걸리면 고열해서 막 죽고 그런다는데 감기만도 못하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랬나?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암시롱도 안 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너무 아팠어요. 우리 누구는 돌아가셨어요 하는 분들의 차이는 뭡니까? 누구는 많이 아프고 누구는 코로나 지나가는 줄도 걸렸는 줄도 모른단 말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감염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스크를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있어도 뭐 세균이 있어도 크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없는 세상이 없어요. 무덤에나 가야 상처가 없을까? 어디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저 교회가 너무 좋다, 뭐 너무 좋다더라 갔잖아요. 똑같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상처가 많다라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상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열이 나잖아요. 고열이. 상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열등감이라는 고열이 나고, 낙심이라는 고열이 나고, 자기 연민이라는 고열이 나고, 마음의 분노라는 고열이 나고, 미움의 고열이 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더 큰 합병증들이 생기는 거죠. 상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평생 미움과 고열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상처 바이러스가, 무엇이 상처 바이러스,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상처 바이러스가 들어왔냐면, 여인들이 하는 노랫소리 때문에 상처 바이러스가 그 노랫소리를 타고 사울에게로 쏙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노랫소리 때문에 시기도 상처거든요. 상처가 쑥 들어옵니다. 상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막 열이 나죠. 어떤 열이 미움과 분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상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 다윗에 대한 열등감, 다윗에 대한 분노, 다윗에 대한 시기,
이게 상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늘 열이 펄펄 끓습니다. 미움의 열이, 분노의 열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삶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강한 면역력을 생기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거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없고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스디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세 절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돌로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그냥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거, 아랍권에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심히 고문을 받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상처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맞는 것보다 그 맞는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 보세요. 돌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돌로 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더니 툭툭툭 털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로 맞았을 때 몸은 피투성이가 됐을지언정, 몸에는 육신에는 상처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주의 사역을 하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던 상처받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명령력으로 모든 상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상처라고 하면 조금 고급된 말이지만 삐지는 거 있죠. 잘 삐지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화가 나고 말 한마디에 풀썩 낙심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예요. 누가 이렇습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말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이래서 열이 나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그런 허약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강한 면역력을 가짐으로 어떤
어떤 상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어떤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 선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선동하여. 선동이라는 것이 옆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밖에 부추겨서 그래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주로 선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걸 선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막 누구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선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걸 선동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야기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미워져. 누가 막 미워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싫어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막 들으면 그러면 가서 한 대 이렇게 접어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요게 선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선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50절, 그러니까 13장 50절 비시디아 안디옥과 14장 2절 이고니온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선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갖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것. 이게 선동입니다. 여러분 선동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동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누구에 대한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자녀 앞에 아빠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에 대한 미운 감정, 아빠에 대한 분노, 이거 선동입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또는 아빠의 말을 듣고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과 또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을 선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선동하려고 해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고 악한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동하는 사람, 그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품잖아요. 형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선동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선동할 수 있는, 선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동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누가 선동한다고 한들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 선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진다면, 악한 감정을 가진다면, 그건 내가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동하는 자도 되지 말고 선동에 넘어가는 악한 자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여기 주님을 힘입어라는 표현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루빨리 그곳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받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힘이 막 솟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 막 힘이 확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밥을 먹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까요?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 모든 상처를,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 잘 속상하는 사람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기쁨이 충만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늘 즐거워 기뻐, 이런 분들이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평생을 고열로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강한 영적
면역력이 내 안에 생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웬만한 말, 웬만한 실패, 끄떡도 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동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동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말을 듣고 누군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자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나는 선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선동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선동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모임, 그 친구들의 모임에도 이 선동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도 여러분 선동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동하는 악한 자,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면역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